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6절 말씀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곤고케 하셨고 또한 그 가족들을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그 섭리를 믿고 있지요. 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욥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며 쇠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욥 자신이 시들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증거를 삼으신 것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욥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 잠잠하고 계실까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친구들의 권면과 또 스스로의 생각함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고난 중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회개한다라고 했는데 혹 놓친 것이 있는 건가? 혹 내가 정말 불의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진심으로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거나 범죄한 것이 없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 라면서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욥을 꼬집었단 말이죠.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치고는 조금 믿기지 않을 그러한 말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지금 이 오늘 고백에서처럼 그 가운데 자기 죄가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죄를 인하여서 내가 곤고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하셔서 마치 우리가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무서운 사자가 달려들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 찢어 잡은 그 상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하나님이 짐승을 무차별하게 찢어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고통스럽고 정말 참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를 또 단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불의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지금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좀 찾아봐인 거예요. 돌이켜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정죄하고 있고 죄인 취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고,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너 욥이다라고 이 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나를 좀 건져달라고, 만져달라고,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패한 나라의 소유물들을 탈취해 가는 것처럼 꼭 그러한 뉘앙스로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욥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더니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 고난이 닥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당대 부자라고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녀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그 욥에게 그가 나를 꺾으시며, 지금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하고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욥을 또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바라볼 희망도 없어요. 그 모르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나마 명예일 것이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모함을 당한다거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짐을 당한다거나, 지금 욥 같은 경우는 나는 의로운 자인데 의롭지 못한 자가 되었고 경건한 자였는데 경건치 못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만 우리의 모습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처럼 행하는지, 혹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로운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욥에게는 지금 하루라도 울지 않을 날이 없는 거죠. 한순간도 울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버텨낼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이에요.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눈물로 매일매일을 지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쓴단 말이죠. 어느 때 그런 표현을 쓰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한다는 이야기죠. 옆에서 보아 또 아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욥이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끝까지 욥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뭘 변론하고 있냐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기도가 정말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 욥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정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나를 꺾으셨고 또 나에 대해서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지만 눈물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내가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하고 계시고 나에게 간섭하심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길이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좀 울퉁불퉁한 돌짝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혹 힘들지라도 혹은 좀 평탄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잠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그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